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의 여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희씨 박수 쳐줬나요? 안 쳐줬어요? 지난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고별 설교를 기록해 놨는데,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근심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근심해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뭐야,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네. 자, 거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분명히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주님은 내가 없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설교를 좀 할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건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이 깨어지는 건 언제 깨어지느냐면, 근심함으로 인해서 행복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근심함으로 인해서 행복이 깨어지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권사의 온신 예배 때 들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세상에 왔어요. 돌아갈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데, 여기 올 때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누가 준비하신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문을 탁 열어놓고 내가 있을 집이 있나? 내가 덮고 잘 이불은 준비해놨나? 내가 먹고 살 걸 다 준비해놨나? 그리고 아이가 걱정하죠?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다 알아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다 준비해.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갈 곳을 내가 가서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올 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온 것처럼 저기 가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준비해 놓은 곳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근심 걱정 없이 사시죠? 물어봅시다. 시작. 어디 근심 걱정 없이 사시죠? 예?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근심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밖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우리 얼굴은 간판이에요. 간판이라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가면서 가게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지 마음에 드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예? 사달라고 그래요. 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돈 한 푼 없는데 누구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돈이 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가다가 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달래요. 부모 형편 헤아려야 안 헤아려요? 헤아리지 않아요. 무조건 그런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있어. 이렇게 믿어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의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외워가지고 가세요. 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 없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는 제물을 불러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번제를 불러 태우느냐? 제물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번제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물이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탔구나.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이유가 없구나. 내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사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여러분 부정명령으로 기록해놨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느냐? 사는데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마음에 불안을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려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세요. 그 문제를 아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로 볼 때 하는 이야기고,
유대교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야기는 신성모독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시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은 가다라 지역으로 가다가 하도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태풍이 바람이 몰려와가지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곧 전복될 것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선생님,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 왜 의심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계시니까요?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은 이론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와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3살, 4살 먹은 꼬마가 저녁 때가 되는데 엄마한테 엄마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먹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너 먹을 거 충분히 있어. 누가 그래요? 부모가. 아이는 걱정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너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 네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 새벽에 엄마 오늘 아침 먹을 양식은 있어? 내가 매일 이렇게 걱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예? 얘가 천절했나 봐. 때마다 걱정하.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놈아 네가 할 것이나 해. 너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안으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아주 근심하실 분은 성경을 고쳐가지고 뭐라고 보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라고 고쳐가지고 가세요. 내 성경만 그러면 되나? 우리 모두가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그 아버지 되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 가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대요. 저기 가는 문제도 해결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것을 대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저기 가서도 살 문제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맨션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말로 써놨어요. 우리가 처음 아파트 들어왔을 때 다들 뭐라고 했죠? 맨션이래, 맨션. 그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국이 뭐처럼 생겼대? 아파트처럼 지어놓으셨대. 근데 무슨 아파트예요? 맨션 아파트예요. 원래 이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성냥갑처럼 생긴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이 맨션 아파트는 이런 대문 열고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 저택이 나오는 영화 보셨어요? 이것이 맨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저기 가야 될 때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맨션 아파트먼트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는 문제까지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맨션 아파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이 다 완성이 다 되면 우리를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딘지 그 있을 곳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있을 곳으로 내가 데리러 가겠다. 자, 오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는 죽음과 고통, 근심과 걱정, 경험을 다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에 근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근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뭐 조금 이따 또 하실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놓지 않고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좀 사는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 뭐 깊이 있고 고상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모를지라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근심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 어디로 가세요?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도마가 질문을 거기서 안 했더라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도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우리는 그 길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누가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하죠. 가이드라고 그러죠. 여행을 갈 때 가이드를 잘 만나면 좋은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시원찮으면 아주 여행을 망쳐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가이드는 누가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가이드가 되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가는 길을 주님이 먼저 다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가보시고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갔을 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가 그 말. 내가 진짜 안내자. 내가 진짜 생명을 주는 자고 내가 진짜 평안을 주는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명의 근원이시라 그 얘기.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지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그 나무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무엇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 자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길을 걸어갈 때도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문이 갈 때도 주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도마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도마는 의심하는 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마는 의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도마입니다. 오늘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네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도마는 뭐라고 말씀해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에게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모르는 것만큼 못 믿고 아는 것만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도마가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을 위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식 신앙은 이해한 것만큼 믿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접근해 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도마와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도마가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도마의 질문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크게 공헌을 합니다. 오늘 요한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